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성전을 한번 둘러보신 다음에 다시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오늘이죠. 이제 성전을 향해 출발하시다가 이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십니다. 그리고 이를 저주하시는데요.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오늘 본문처럼 저주, 징벌 기적은 행한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이 오늘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 유일한 예입니다. 이 사건이 타는 바는 무엇인가 하면 아무 죄도 없는 무화과 나무를 그냥 저주하실 리는 없죠. 이 성전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앞에는 무화과 나무, 그 다음에 중간에 성전, 그 다음에 뒤에 또 무화과 나무. 그래서 이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이 무화과 나무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전 사건의 해석학적 열쇠가 된다. 무화과 나무의 운명을 통해서 성전의 현 모습과 성전의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입니다. 12절에 보면 베다니에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집주인이 아침을 주지 않았을까요? 아침 드셨습니다. 여기서 시장하신다는 말은 영적인 시장함, 의로운 열매를 향한 시장함을 뜻합니다. 13절,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고 가십니다. 가서 보시니까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래 잎사귀 다음에 열매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덜 익은 무화과도 없습니다. 뭐가 많이 활동하는 것 같은데 실제 알맹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성전이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사람이 성전에 오고 들락날락 하는데 주님이 찾으시는 성전에 합당한 모습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지요? 우리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뭘 하는 것 같은데 주님이 왔을 때 주님께 드릴 것이 하나도 없다면 오늘 본문에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죠.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구절입니다. 무화과 때가 아직 아닙니다. 무화과 때는 5월달이고요. 지금은 4월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확실히 4월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때가 안 됐다는 말은 굉장히 예수님의 행적을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아니 때도 안 된 무화과 나무에 와서 열매를 바란다? 좀 우습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라는 것은 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때를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성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 때가 다 끝났다는 겁니다. 때는 예수님이 정합니다.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이때 오십시오 정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오고 싶을 때 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신실하게 깨어있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자꾸 미루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자꾸 미루면 안 됩니다. 때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정하신다고요. 자, 이미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그걸 아직 모르고 있는 거죠. 14절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거는 성전의 운명입니다. 이제 앞으로 성전의 기능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15절에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성전 안에 있는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매매하는 자들은 뭐냐 하면 이제 성전에 예배 드리러 올 때, 제사를 드리러 올 때 이제 짐승들을 끌고 올 수가 없잖아요.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그냥 돈을 갖고 와서 거기서 짐승을 사는 겁니다. 또 돈 바꾸는 자들, 이거는 이제 성전세는 세겔로 냈기 때문에 그 당시 로마에서 쓰는 돈 가지고는 또 안 됩니다. 돈을 또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둘기 파는 자들, 이런 것, 여기서 특별히 비둘기는 이제 가난한 자들을 위한 건데요. 이제 예수님도 어릴 때 마리아가 와서 비둘기로 제사를, 이 말은 아주 가난했다는 걸 뜻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런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비둘기를 팔 때 성전에서는 어떻게 팔았냐면 많이 붙여서 팔은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것들을 다 둘러엎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하지 아니하시고 성전 안에는 희생 제사용으로 준비된 것 외에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워낙 타협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먹을 것도 갖고 다니고 지팡이도 들고 다니고 지갑도 들고 다니고 온갖 것들이 다 편리한 대로 다 그 안에 들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는 그런 것 갖고 오면 안 된다. 자, 그리고 나서 17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이사야 56장 7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구절을 인용하시고 예레미야 7장 11절 강도의 구려를 인용하십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성전의 운명.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말하고 성전이 멸망하잖아요. 예레미야가 성전을 멸망할 것을 예언했거든요. 강도의 구려.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때가 왔다. 이것을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성전을 청결케 했다는 말은 지성소 성소를 들어가셨다는 게 아닙니다. 성전뜰을 뜻하는 거예요. 성전뜰. 그래서 길이는 450m, 넓이는 300, 아주 큰 성전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방인의 뜰이 있고 이제 거기에서 매매하는 일도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 한 부분에서 이런 걸 둘러엎으시면서 이제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그 운명에 대해서 예수님의 예언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8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꾀하니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더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죽을 모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주 예수께로 가라. 여기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내일 가도 없습니다. 모레 가도 없습니다. 1년 뒤에 가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가도 없습니다. 이제 성전의 시대는 끝난 겁니다. 이제는 어디로 오라고요? 주 예수께로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막아놓은 곳에 가면 안 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고 은을 달아주는가? 여러분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제 아들이 나오다가 보니까 뿌리부터 말라 있습니다. 주님이 오라는 곳으로 가야지요. 내가 좋아하는 곳으로 가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제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리.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씻고 내 짐은 여러분 멍에가 있고 짐이 있어도 주님이 오라는 곳으로 가야 참된 은혜와 능력을 얻습니다. 멍에와 짐 때문에 딴 데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멍에와 짐이 있어도 주님이 오라고 하면 그 짐과 그 멍에를 각오하고 가면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참된 안식이 있다고요. 십자가로 오면 됩니다. 두 번째 학자의 길을 가져야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꾀합니다. 제 아들도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을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잘 듣지 않으면 그 말씀의 뜻이 뭔지를 모릅니다.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분의 도움 없이는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듣는다고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요. 그 듣는 것들을 가지고 오히려 우리는 주님을 비방하고 오히려 주님과 멀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의 귀를 달라고 늘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열매 맺기를 바라십니다.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하신 것은 정말 목이 말라서일까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행보다 무엇에 더 굶주리시고 우리의 충실한 응답보다 무엇에 더 목말라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충실한 응답에 예수님 목말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선행 때문에 예수님은 시작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6에서 18절에 보면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떤 나무입니까? 우리는 나쁜 나무입니까? 좋은 나무입니까? 우리는 좋은 나무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랬거든요. 요한복음에. 우리는 너무나도 좋은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나쁜 열매를 맺는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시작하신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될 좋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가서 포도 열매를 기대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 가서 무화과 열매를 기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와서 주님의 포도 열매를 기대하시고, 왜? 우리는 포도가지니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요 5장 8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되고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착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진실함입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1등이 아닙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좋은 나무에서 어떻게 나쁜 열매를 맺겠습니까?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됐는데 왜 좋은 열매가 없을까요? 주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 일에 참여하지 마라. 그래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어두움 일에 참여하지 말고 책망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읽어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니까 좋은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열매가 없는 겁니다.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니까 빛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빛의 열매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뭘 쫓아야 됩니까? 성령을 쫓아야 됩니다. 짐이 있고 무거운 멍에가 있어도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형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열매 한번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하다 해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기에 희락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기에 화평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것이고 우리가 오래 참는다 해보십시오. 우리에게 자비가 많고 친절함이 많다 해보십시오. 우리에게 충성이 있고 온유와 절제가 있다면 우리 예수님이 왜 안타까워하실까요? 이런 열매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거든요. 이런 열매가 우리를 기쁘게 하거든요. 이런 열매가 우리를 충성스럽게 하거든요. 여러분 다른 열매 갖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열매 가지고 우리가 지혜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열매, 여러분 주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우리를 좋은 나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요 좋은 열매 맺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자꾸 또 오라고 부르십니다. 오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리고요 잘 들으라고요. 성령의 도움을 통해 듣고 그리고 어둠의 일에는 참여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그런 일에는 참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풍성한 열매로 우리의 삶이 참된 복을 누리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성전. 우리 예수님께서 이걸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장하지 않도록, 예수님 목마르지 않도록, 주님이 찾으시는 그 열매가 내한테 있도록 주님 붙들고 사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함께 오셔서 보셨을 때 우리는 잎만 무성한 가지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찾으시는 그 신실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참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여전히 목말라 하시고 여전히 굶주려 하십니까? 하나님 주님이 찾으시는 그 열매, 당연히 있어야 되는 열매, 좋은 나무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 그 열매, 우리에게 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악인의 꾀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오직 주야로 여호와 율법을 묵상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 맺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만 서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잘 인도받게 하여 주시고 남은 기간 동안 우리 고난주간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주님이 당연히 요구하시는 그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도 참으로 쉬고 복되고 희락이 있고 충성, 온유, 절제가 있는 그런 복의 사람들이 다 되는 이 고난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